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려면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시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읽는 이 요한 일서를 지배하는 두 가지 위대한 사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빛인데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여러분들 눈여겨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건데, 우리 교회 유리벽에다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다른 교회 이 강대상에도 보니까 Love is God 하고 영어로도 적어놨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말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교회 벽면에다가 크게 표로 적어놓은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 요한 일서를 끌고 나가는 위대한 사상이라는 거죠. 요한 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을 결합시키라는 겁니다. 진리가 흐려지고 연합이 깨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요, 이 요한 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시적절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일서 2장 28절에서 3장 23절의 내용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2장 28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3장 10절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라는 거죠. 그리고 3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뭐냐고 하면 사랑하는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참되고 강력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뭐냐고 하면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부흥하는 이것은 조바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운 지도 이제 8년째를 지나고 있는데 왜 부흥되는 걸 안 바라는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기도할 때마다 새사랑교회 부흥을 외쳐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조바심을 가지고 이 부흥하기를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쓰더라도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때가 오도록 해 주시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만한 그릇을 부흥을 이룰 만한 역사를 만들 만한 단계에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죠. 줄 때까지. 부흥은
거룩과 사랑이 결합이 될 때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합니까? 맨 먼저 우리는 거룩함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한다 하고 하는 성서의 원어가 그 뜻이 뭐냐고 하면은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영원한 주소를 만들어라, 영원한 주소를 정하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구적인 주소지를 정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는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세상도 떠나지 않으면서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영구적인 주소를 정한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또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근원은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오셨고, 죄를 영원히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말하는데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타레시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권능과 위엄으로 우주적으로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에 정말 재림 때에는 아무도 몰래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성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욕하던 자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의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3장 1절의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 어떠한 사랑에서요, 어떠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는 포타펜이라고 하는데, 이 포타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고 이 사랑이 우리의 전 존재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은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3장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뭐라고 합니까?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이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야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매상에 우리가 서로 대입시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이 뭡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자격도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정말 양털같이 깨끗한 몸으로, 정말 흰 두루마기를 빠는 깨끗함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에 우리는 누구든지 꼭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 같이 영지를 소유한 자만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잘못된 구원관에 그냥 거친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윤리관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뭐라고 합니까?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그 죄는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요, 죄의 유혹에 무감각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바른 뜻은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영역에 있지 않고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은혜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 왔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다 할 때 이 짓다라는 단어는요, 습관적으로 행하다, 또 한편으로 계속 그 안에 있다, 또 다른 말로 그 안에서 살다, 그런 뜻이 포함된 말이에요. 삶의 주요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마귀들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것은 최초의 범죄자이고요, 모든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마귀의 패배는 이미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 때에 그 마귀가 파괴된 것이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득세하는 것까지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패배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바로 죄를 이기는 데서 옵니다. 거룩함이 바로 성도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뭡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 사랑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은 무정한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의라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의롭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요, 은혜로서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패한 사회와 침체된 교회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조바심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데까지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 함께 해보세요.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데까지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애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열망이요, 우리의 실험이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